여러분 고난주간 되면 보통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좀 기뻐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뭔가 그렇게 삶을 보내는 최소한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며칠 금식은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같이 좀 동참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좀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들이셔요. 좋은 생각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아는 한 주간,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은 뭔가 훌륭한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애도하는 날은 아니에요. 이 주님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한 주간, 그래서 슬프게 보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아니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을 보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은 내 자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도 주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실질적인 그 효과들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한 주간, 이것이 이제 이 주간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한 주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내가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아를 자꾸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작업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반응해서 순종해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옛 생명을 죽이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그 못 박히신 날을 우리가 또 기념해서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 또 성금요일 이렇게 저희가 지칭하게 됩니다. 그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함께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맛보게 되는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인데,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몇몇 분들 안 하셨어요. 굿 프라이데이는 여러분께서 시간을 한번 부활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이 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한 주간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오히려 뭐 성탄의 버금가는, 추수감사절의 버금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귀한 날인데,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올해는 못하시면 내년에는 꼭, 올해는 한번 날짜를 조정해서 내가 꼭 참석해야지, 이렇게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요. 지난번에는 성전을 방문하셨죠. 근데 이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는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도시를 계획하게 되면 도시 안에 여러 군데 그 연못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연못을 통해서 식수도 공급받고 수원도 되고 또 사람들이 쉴 만한 곳이 되기도 하고, 주변에 나무도 있고 행각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 베데스다가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보지만, 사실은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 베데스다라는 그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득 모여 있었냐면, 병든 사람, 많은 병든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그냥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베데스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그 현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명절을 막 축제를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었지만,
사실은 그날 이 베데스다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드러내는 곳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그곳에서 38년이나 아마 그곳에서 38년 동안 머물면서 한 번도 나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주님께서 이 사람,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그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육이 말라서 죽어가시는 분을 옆에서 제가 뵌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점점점 움직이지 못하셨고요. 먹는 것을 처음에는 조금씩 먹으시다가 이제는 누군가 떠먹여줘야 되고, 이제는 떠먹이는 것이 아니라 씹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입해서 넣어야 되고, 그런데 몸은 자꾸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신은 너무 또렷하게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정신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대요.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몸에 갇혀서 계속 그 독방에 수감된 죄인보다 더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셨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대변 소변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항상 같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또 일하러 나가고 이러니까 일하고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저귀에 또 그것을 그대로 품고 그냥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간 병자들, 그분 결국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환자 38년 동안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으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의 물이 흔들리게 될 때 천사가 흔들리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음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게 되고, 누군가를 나를 도와줘서 나를 안아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그런데 주님이 내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 그 희망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또 아들이 곧 죽어가는 왕의 신하, 그 신하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셨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 주님께서 나아가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이 9절 마지막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막 감동적으로 듣다가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셔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뭔가 물건을 들고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병자를 이렇게 치료해도 되는 날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의 공공장소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률이었어요. 율법에 그 한정된 법이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이슈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로 안식일의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에 대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장 전체를 걸쳐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식일의 이슈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 5장의 전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식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왜 이 법률을 어겼냐 주님께서 말씀하면 주님께 말하면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한다. 오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1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박해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적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육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의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데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논쟁거리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 특별히 그 랍비들이 쭉 삶을 살아오게 되니까요. 우리 십계명, 사계명 한번 보고 할까요? 왜 그런지. 십계명, 사계명은 성경책 제일 뒤에나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있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계명이었고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키는 것 같았어요. 랍비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기들이 안식일 날 태어나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7일 날 쉬신다고 하셨는데 말은 쉬신다고 하시고 일하시네? 이게 뭐지? 라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서 막 논쟁을 시작합니다. 주일날 노인들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의 날도 주일날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일도 주일날 안식일 날 하시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 이슈였습니다. 랍비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학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다른 모든 일은 쉬시는데 생명에 관한 일만은 계속 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론 낸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아 그렇게 엉뚱한 신학이 어디 있느냐 엉터리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같이 일한다. 무슨 일을 하냐?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인생들이 부패하고 난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몰렸어요. 그 죽음 가운데 내몰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안식일 날 사람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 전혀 못 알아듣죠.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그럼 자기가 지금 신이야? 유대인들이 또 화가 벌컥 나서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창조 때에 주셨던 이 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안식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기 전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부터 지금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곳에 곧 즐거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가 큰 게 6개나 있었는데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결 의식을 그들이 행했지만 떨어진 포도주로 인해서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없어져가는 그들의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도주의 맛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결 의식을 통해서는 아무 즐거움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이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게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지난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동물을 피를 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다 씻을 수 없다.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피, 그것을 믿어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 해서 주님께서 옛 성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 전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게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과 십자가의 진리,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일 지킨다고 너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과 베데스다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안식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를 조명하는 것은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맞지도 않고 이질적이에요. 거기는 고통과 절망과 아무 해결점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안식일 안 지킵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 안식일 다 지켜요. 안식일 다 지켰는데 그들에게 전혀 안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병과 고통 가운데 단 한 줄기의 희망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38년 동안 이들은 아무도 그를 돌봐주던 사람 없는 곳, 그곳이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안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이렇게 목을 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안식은 잃어버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이신지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베데스다를 향하십니다. 베데스다를 향해서 참 안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유독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이 인자가 자기를 말하면서 인자를 믿으면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자인데 생명의 수여자예요. 생명을 주시는 자가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이 생명을 줄 권세를 주셨어요. 생명의 수여자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수여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심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이 따로 설교하고 이것이 해석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수여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생명의 수여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여자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수여자가 선포하는 선포예요. 즉시로 효력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분이 그걸 주는 권세가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듣는 자가 그냥 그 효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심판자가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자가 하시는 판결문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너무 명확하고 간결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심판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시면서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오늘 읽진 않지만 30절 이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세례 요한이 나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나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신 사역들, 표적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내게 말씀하여 주셨는 것이 이게 또 증거가 아니냐. 성경을 봐라. 성경의 전체가 나를 향한 말이다. 나를 향해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리 높여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그 말씀이셔요. 주인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물주가 창조한 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내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셨어요. 제7일에 주님께서 쉬시면서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안식, 샬롬,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하늘의 삶,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귀한 안식일에 대한 은혜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일하지 않는 것, 지키는 것, 거기에 목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안식일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잘 지키니까 내가 안식일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마 복 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기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켰더니 아무 문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일날 혹시나 여행 가면서 찝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가면 뭔가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거기 지키는데 목매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규칙을 서로 붙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규칙을 붙드는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이 당시에는 이게 재정일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각인을 시켜놔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률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39가지의 세세 항목으로 해서 이걸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날은 그 히브리어 글자 2자를 새기는데 2자 이상 새기면 안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안 하려고 애쓰는 걸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일 안 하려고 애쓰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을 내 힘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인간 세상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물을 쌓아놓으면서 나의 안녕과 나의 안식을 나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고 주님은 빛을 비춰서 그들의 모습을 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원하는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성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안식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결국은 그 재물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많아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아무것도 답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답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답도 모르는 인생들이 안식을 찾아가겠다고 지금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따뜻함이 있습니까? 부딪히면 싸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무슨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에 있는 존재들이 안식을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전전긍긍 애쓰는 그 모습들, 어떻게든 안식일에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잘 지켜가지고 복 한번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 질병들, 마음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들, 갈등들, 가난들, 전쟁들, 또 여러 가지 그 기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그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면 나는 안식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죽든 말든 나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육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죽음의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생명, 육의 생명 가진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들리셔서 그거 믿으면 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안식은 너희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기를 원하셔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일하면 뭐 수확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우리 계산해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 이렇게 일해서 하루 더 일하면 수확이 딱 나오는 게 계산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너가 일해서 일하는 것으로 안식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옛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딱 제정하면서 하루를 빼버립니다. 일 스탑 이렇게 돼버립니다. 스탑하라는 것이에요. 일을 멈추어라. 내가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지 너희가 일해서 너희가 먹는 거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쉽지만 일하다가 그날 스탑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지키려고 하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식을 내가 또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는 안식은 불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게 모양이 없잖아요. 언제 주실지도 모르고요. 내가 또 원하는 거 줄지 안 원하는 거 줄지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말고요. 맨날 그렇게 달랑달랑 딱 맞춰서 주시는, 내게 딱 맞춰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말고요. 하나님 좀 넉넉하게, 좀 다 걱정 없이 좀 편안한 그런 것 좀 주시면 안 돼. 이렇게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게 안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가진 그게 안식이 되더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되 하루는 멈추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 너희가 누리는 안식은 내가 일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너희를 향해서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아들이 일하시고 아들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외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리 높여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텐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이었죠.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는데요. 옛날 고대에는 그 가문에 한 직업이 있으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보고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하는 일을 보고 아들이 계속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듣고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배우는 아버지와 아들의 도제의 그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만물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구속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보아오셨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보냄받으신 그대로 지금 이곳에서 아들도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태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로서의 권한을 다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주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집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딱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 스스로는 조금의 안식도, 조금의 은혜도, 조금의 행복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날마다 못 박으시는 그 노력을,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일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들으라 하고 할 때 듣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아,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것, 자꾸 내가 안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 내가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에다가 자꾸 못을 박아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어둠만 몰려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성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여주셔요. 처음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믿는 그 신앙을 내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셔요. 그래, 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제 믿어져. 그리고 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아 라고 알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시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셔요. 끊임없이 가만히 안 놔두셔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내 자아, 내 옛사람을 죽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들어가는 그것을 경험시키시고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영생이 지금 오늘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완료가 돼 버려요.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영생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육의 생명으로 죽었던 사람에게 만물 위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상하죠, 그게. 죽은 사람은 죽은 거 뭐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평생 그냥 그렇게 가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움직거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움직거리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움직여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듣는데 나 옛날에 들었으니까 됐어요. 나 이제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날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옛날에 구원할 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은혜 탁 받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주님 주신 그 은혜 나 정말 벌써 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데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면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이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억지로라도 자꾸 바라보게 하셔요. 십자가 자꾸 보게 하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거기에서만이 생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든 여러분들 붙들어서 어떻게든 십자가 바라봐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네 자 죽었다. 이제는 너 죽었다. 죽은 사람이 자꾸 그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지 마라. 영생이 너한테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날마다 귀 기울여라. 성령 하나님 너에게 지금 뭘 움직이려고 하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진 옛 생명, 옛 자아들 하나씩 죽여가실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자아, 내 안에 있는 이런 고집들,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정말 나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셔요. 들으셔야 돼요. 그거 지나가시면 안 돼요. 주님 얘기하셔요. 이때라 항상 현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밥 먹다가 또 무슨 일을 얘기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또 뭐 하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너무 저는 좀 과하다시피 할 정도로 해서 자꾸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게 주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게 말씀하시는 건지 참 혼란스러워요. 그게 잘 명확하게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빌드업 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의 어떤 방향들을 주님이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는 가운데 당장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생겨요. 복잡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 복잡한 것 때문에 하나님 너 괴롭혀, 너 죄지었지, 한번 고생 직사게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내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 너에게 지금까지 너가 당했던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딱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니까요. 그렇게 높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누리게 하셔요. 이 땅의 생명의 복은 내가 만들어 사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죽고 낮아져 가지고 주님이 나로부터 일으키시는 생명은 폭발력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로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셔요. 사마리아 여인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쫓아갔잖아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쫓아가서 마을 동네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소리 치른 것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에 부끄러운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더 이상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신 분들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곧 이때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오늘께서 정말 확실한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하게 될 텐데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따라가셨던 거 그대로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 주님 따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정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